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제가 계속 물어볼 건데 그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길을 가다가도 물어볼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앞으로 4주 5주 동안 걸쳐서 예배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태도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면 우리 인식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요즘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 멍하니 강단을 응시하고 있지만 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는 딴 생각파가 있다. 아마 이 시간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내가 난방은 외출로 해놓고 왔던가, 히터는 껐던가, 예배 끝나자마자 이것도 사고 저기도 가고 누구도 만나야 하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이 스케줄이 그냥 꽉 차 있어서 동선 파악하는 분들이 오늘 예배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주보에 묻줄 긋고 잘못 인쇄된 부분들을 고치는 주보 교정파들이 있습니다. 주보를 쭉 훑어보는 거죠. 들어오자마자 예배 준비하지 않고 주보를 훑어봅니다. 예배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광고는 어떻게 되는지, 헌금자 명단은 잘 들어갔는지, 오늘 말씀은 잘 되어 있는지, 여러분 쭉 훑어보면서 뭘 찾을까요? 오자를 찾는 거죠. 오타를 찾고 수정하고 틀린 부분들 기억고 찾아내서 보라는 듯이 예배 끝나고 어디로 와요? 사무실로 누구 찾아갈까요? 부목사 찾아가겠죠. 부목사 못 나면 또 담임 목사 찾아오겠죠.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보다 더 무서운 파가 생겼다고 그래요. 요즘 신설된 가장 강력한 파가 있습니다. 핸드폰 검색파가 있어요. 예배 시작했는데 핸드폰을 놓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핸드폰을 보고 기사를 읽고 무슨 내용인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핸드폰을 보는 분들이 있답니다. 세 번째,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아예 폼 잡고 주무실 준비를 하는 수면파가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수시로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절약하는 절약파가 있고, 또 성경 읽으며 시간을 때우는 실수파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부분으로 성도들을 분리해 놓고 이 사람은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적어 놓았습니다. 이런 식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겨운 예배를 견디는 것일 뿐이다. 이런 모습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예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2022년 신년 첫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딴 생각파가 아닙니까? 틀린 글자 찾아내는 파는 아닙니까? 수면파는 아니십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내고 다음 장소로 달려갈 것인가 하고 준비 운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 태도를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교도였던 데이빗 글라스냐는 사람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내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배 시간에 영육간에 병든 이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배 중에 사단과 그 권세들을 멸하고 깨트리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배는 사람들끼리만 모였다가 헤어지는 집회가 아닙니다. 피조물 된 우리 인생들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야말로 빅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 속에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영육간에 병든 이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절망하던 이들이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소망의 새 삶을 시작합니다. 삶의 위협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사단에게 매이고 알코올과 마약과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그 얽매인 사슬들을 풀어버리게 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릴 땅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신학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예배 속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와 똑같은 사건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설교하는 저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평생 내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이 목회의 길을 들어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납니다. 영과 육이 만나고 하늘과 땅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나라가 만납니다. 예배 시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 넘쳐서 모든 허물과 죄들을 씻을 뿐만 아니라 모든 연약함과 병든 것들을 치료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배는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 예배가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예배 시간에 어떻게 졸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조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대통령과 면담은 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짐작컨대 결코 그 자리에서는 조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대학 입시 면접을 보는 청년이 입사 시험 면접을 보는 면접관 앞에서 딴짓을 하고 조는 사람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여러분 자주 졸고 쉽게 딴청을 부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 영혼이 너무 쉽게 세속적인 곳에 오염되어지고 타락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을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것으로 더럽혀져 있어서 나의 영성이 너무 무디어져서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경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아버지가 앞에 앉아 계신데도 아버지가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아나무인이라는 말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나무인. 눈앞에 아무 사람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나무인입니다. 그냥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이 안 계신 것처럼 소리 지르고 싸우는데 이게 아나무인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배드리는 것, 그게 최대의 불신앙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설교 시간에 목사가 보라는 듯이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꺼내 들고 시위를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커지면 커질수록 장로님이 넘기는 신문의 소리가 그냥 얼마나 커지는지 모릅니다. 휙 그냥 넘기는 소리가 커집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어쩌면 더한 장면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이 모습은 어느 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어떻게 목사와 장로의 전투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불경을 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이게 최대의 불신앙입니다. 미국 보스턴 동부교회에 A.J. 골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의자에 앉은 채로 책상 앞에 엎드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도 목사이니까 뭘 했겠습니까? 예배 준비를 한 거죠. 예배 인도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이라 꿈을 꾸어도 설교하는 꿈을 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A.J. 골든 목사님이 꿈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자기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저 뒷자리에 한 30대 중반 되는 청년이 눈에 들어오는데 처음 본 사람인데 어디서 본 듯 낯설지가 않은 겁니다. 낯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기억이 또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 목사님이 그 청년을 만나려고 그냥 빨리 뒤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벌써 나가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내원에게 이 목사님이 묻습니다. 저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렸던 30대 중반의 청년을 못 보았습니까? 그러자 안내원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요,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그동안 진짜로 예수님이 내가 인도하는 예배 속에 들어오셔서 내 설교를 들으셨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이분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이 꿈을 계기로 이 목사님이 예배에 대한 태도가 확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골든 목사님은 예수님이 내 설교를 들으신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예배 속에 들어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교회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주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온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에 여러분 예배를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인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그저 습관적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 예배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 속에 계신다는 믿음과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는 살아있고 능력 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2년 새해 첫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 이 한 해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에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내 영혼이 살아나지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면 내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면 여러분, 주문진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면 이 주문진 땅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주문진이 살아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면 예배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 태도와 자세가 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21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제가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전 750년 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유다 땅 사마리아에 쳐들어와서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점령하였습니다. 전쟁에서 그 사마리아 땅을 이긴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 하면 혼합주의 정책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시리아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을 데려다가 뭘 시켰을까요? 결혼하게 만든 거예요. 결혼하게. 여러분, 이게 혼합주의 정책이에요.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결혼시킨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한 민족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여서 뭐가 섞인 거예요? 피가 섞이게 되자,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게 되자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러운 잡족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유월절, 명절 같은 때 모든 유대인들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요?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명절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지켰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피를 섞었기 때문에 더러운 놈이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 따로 뭘 만들었을까요?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 올라오지 못하게 하니까 예배는 드려야겠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있는 그리심산에 예배당을 지은 거죠. 그런데 그 당시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은 것은 신앙의 정통성을 따르지 않는, 속된 말로 족보 없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율법에 맞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지요. 20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물어보는지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여인이 질문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예배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당신들의 말은 오직 예배할 곳이 어디에 있다고요?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에만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가요? 꼭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예배 드림의 본질은 사마리아 성전에서 드리는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그럼 뭐가 중요해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뭐와 무엇으로?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는데, 이 말은 어느 장소가 정통성이 있는가가 핵심이 아니라 예배의 핵심은 장소와 정통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가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세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예배를 드렸지요. 예배 속에서 엄청난 기적과 역사와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말씀이 은혜로 임하고 성령으로 임하고 역사로 임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 속에는 그런 엄청난 감격과 은혜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달라진 겁니까? 하나님이 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예배에 대한 우리의 열정과 사모하는 열정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100년사를 흑백 영사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30리, 40리 떨어진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를 한다는 소문이 나면, 여러분, 오늘 겨울과 같이 이런 때에 그냥 눈이 무릎까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머리에 이불을 싸매고 솥단지를 얹어서 여러분 눈 덮인 곳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물을 건너고 산을 건너서 서너 시간씩 걸어서 그 부흥사경에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때 예배의 모습을 보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보면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고 사모함이 있었고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이러한 열정이 있습니까? 뜨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예배 빠지는 거 이제 별로, 그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예배 시간에 늦게 와도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와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다행히 우리 주문진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일찍 준비해서 오는 좋은 습관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앞둔 남녀 사이든 친구 관계든 일로 만나는 사람이든 만날 약속을 해놓고 자주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 사람 못 믿을 사람이네. 믿을 수가 없네. 시간 하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 보니까 믿을만하지 못하구만. 이 사람 불성실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뭐가 깨져요?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과의 약속 시간일수록 우리는 더 신경을 쓰고 지키려고 합니다. 사람과의 약속 시간도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의 모든 것을 지고 계시고 주장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빠지고 습관적으로 늦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다 보니
준비도 없고 열심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한 번, 두 번 있는 그 행사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무딘 신앙이 되다 보니 예배 시간보다는 사람 만나고 돈 버는 장소, 자기가 즐기는 자리가 더 기대가 되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끔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 브랜드 카페에서 이벤트를 하죠. 연말이나 이렇게 특별한 날에 이벤트를 합니다. 다이어리를 그리고 텀블러를 판매할 때가 있어요. 이건 공짜가 아닙니다. 소정의 값을 받습니다. 싸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그걸 사겠다고 얼마나 긴 줄을 서는지, 그렇게 긴 줄에 섰다가도 물건이 없으면, 품절되면 윗돈을 주고서라도 그 물건을 온라인을 통해서 구입을 하죠. 제가 아는 한 청년도 고생하고 돈 주고 그걸 샀는데 그걸 구입했는데 얼마나 좋아하든지, 그거 와서 얼마나 자랑하든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거 공짜로 준다고 해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 긴 시간 수고하면서 그들이 그것을 가졌지만 별로 그렇게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거 하나 갖기 위해서 엄청난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이어리나 텀블러보다 못한가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열심보다 못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2장 함께 읽습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도무지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처럼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정 또한 다 메마르고 딱딱해서 이 얘기를 해도 울지 않고 저 이야기를 해도 웃지 않고 냉랭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아멘으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 크리스천들의 마음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차갑다 못해 싸늘합니다. 마음이 너무 식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 주님이 지금도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가슴에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식어버린 영혼들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교제와 사귐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미 예전 주일 설교에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배가 죽으면 나의 영혼도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예배 시간에 내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풍성하게 해주실 그 은혜를 믿고 영육간에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찬송 한 곡을 불러도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부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회의 기도를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안타깝게 여기고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들을 회복시켜 주셔야 믿습니다. 회복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 영과 진리.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참된 예배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걸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는 뭘로요? 그렇죠, 영으로. 또 하나는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진실되게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먼저는 영으로 예배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으로, 신령으로 예배한다는 말이 영어로 in spirit이라는 거예요. 즉, 영 안에서 예배 드린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으로 드려야 하는데,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나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를 통하여 예배의 모든 순서에서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사람의 말과 형식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전에 미리 나와서 마음을 추스리고 정돈해야 합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깨우고 열어놓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깨워 일어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뭐예요? 주보의 순서에 따라서, 이 주보의 순서에 따라서 시작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깨어나기 전까지는 예배가 아직 시작된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예배는 이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 진행이 되지만, 정말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나지 않고는 예배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안타깝게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부터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면 예배 시간에 일찍 나오셔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잡담하지 말고, 주보 선행학습하지 마시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예배 전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감동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영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면 진리로 예배를,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기에 그 진리이신 하나님께 마땅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음을 믿고 계십니까? 그런 확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증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거룩성과 정능성과 영원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 정능성, 이 영원성,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고백입니다. 영어로 예배를 워십이라고 이야기하죠.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워십이란 워스트라는 말과 쉽이라는 그런 말이 합쳐져서 나온 단어가 워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워스트라는 말은, 이 뜻은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가치가 있다. 즉, 여러분, 예배가 뭐냐 그렇게 물어볼 때 가치 있는 분을 가치 있게 대접해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과 나의 전 삶을 다 묻고 드려도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가치 있는 분들 가치 있게 대접하고 인정하는 행위가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그분에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내 감정과 내 기분과 형편과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내가 이 기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없다라고 그럽니다. 어떤 때는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기분 나쁘니까 예배에 안 나오고, 그리고 날씨가 춥다고 예배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내 몸의 컨디션 따라서 적당히 예배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 기분과 내 마음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부부싸움을 했어도 하나님은 내 감정과 내 기분과 상관없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부부싸움을 했어도, 사업이 부도났어도, 내가 원하는 시험에 떨어졌어도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므로 나는 내 감정과 기분과 상관없이 그분 앞에 예배 드려야 할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복을 주시고자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왜 찾으십니까? 왜 찾으실까요? 그렇죠, 복 주시기 위해 찾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으리라 믿습니다. 그분이 붙드시는 은혜, 그분이 부어주시는 복,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